네, 계속해서 말씀의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주일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달교회 허준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 저희가 또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고신 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하고 있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좋은 의도 나쁜 결과란 제목의 말씀이고요.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맥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이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네, 목사님 오늘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좋은 의도 나쁜 결과란 제목의 말씀인데요. 네. 예, 어떤 말씀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보니까 우선 조금 불길한데요. 네. 네. 다윗이 그야말로 그 좋은 의도를 가지고 네. 가장 선한 일, 가장 우선적인 일을 도모했지만 불행하게도 실패로 돌아가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처럼 다윗이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네. 저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 괜찮지 않냐. 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낭독해드리면서 네. 우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도 그 결과까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구나. 맞습니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좋은 의도로 아주 갸륵한 뜻으로 네, 일은 시작했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원인이 있겠지만 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법궤를 무사히 이렇게
옮겨지 못하고 오히려 한 사람의 죽음을 당함으로써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네. 우선 이 과정이 말이죠. 네. 하나님의 괴를 7절 말씀 보시면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다.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았다. 네. 그런데 오는 길에 소가 뛰었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 괴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법궤를 이렇게 수송할 때, 네. 옮길 때 수레에 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네.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네. 옮겨야 된다는 거. 네, 그 네. 하나님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긴 것입니다. 네. 사실은 붙들었다, 법궤를 붙들었다. 그것도 과오를 범한 것이죠. 법궤를 이렇게 손에 네. 닿지 못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근본적인 원인은 이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이 직접 어깨에 메고 가야 할 것을 뭐 새수레, 헌수레 그것이 중요한 것이 네. 아니라 수레에 실었다는 것.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실수였던 것이죠. 네. 시작은 좋았는데 말씀해 주셨던 걸 놓쳤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이 이제 뭐 다윗을 궁극적으로는 책임이 다윗에게 있겠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네. 그래도 이 다윗의 그 마음 중심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 거기까지는 그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하고 하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윗이 아무튼 그 의도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네. 하나님 중심 그리고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겠다 하는 그 근본적인 의도가 네. 아름답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다윗은 왕이고 정치가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순수 정치로만 통치되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종교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이 신앙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이 법궤와 예배와 관련된 문제를 우선시하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인 면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겠고 또 왕이라고 하는 통치자 다윗의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일단 생각할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이 과정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과정에 있어서 아무리 왕이지만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명령을 내려서 이 일을 거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1절 말씀을 보시면 네.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였다. 네.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독재가가 아니라 오늘날 상당히 그 민주적인 그런 의식을 가진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단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것은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합창 찬송을 하고 합창인지 떼창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성들이 노래를 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연주하고 이런 아주 아름다운 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 여기까지는 대단히 아름답고 선하다 이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는데
아주 결정적인 거. 네. 법궤를 옮기는 그 방법은 반드시 수레에 실어서 싣는 것이 아니라 친히 몸소 네. 제사장의 어깨를 메고 아주 경건되이 옮겨야 한다는 이 아주 결정적이고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의 규례를 네. 생각하지 못했고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해서 망령된 방식으로 법궤를 옮기려 했고 그러다 보니 소가 뛰기도 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붙들어서 이중의 범죄를 통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 그 부합되는 저촉되는 하나님이 개한 그 법,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아는 자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합해야 되는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그 과정에서의 이걸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서 우사가 목숨을 잃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지 못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좋은 의도로 그걸 행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일치가 되느냐 네.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목사님과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좋은 의도 나쁜 결과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달교회 허준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